안녕하세요. 오늘 쉬운 조직신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믿음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정말 신자가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거듭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극히 좀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질문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나눌 때 정말 지금이 이러한 질문들을 오히려 우리가 할 때가 아니냐,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차근차근히 이 부분을 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침례교에서는 영원한 보장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한 번 정도 이상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진정한 어떤 진정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존되고 그들의 삶이 이제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또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뭔가 진정한 거듭난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아서 진정한 거듭난 자임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죠. 근데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돼요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견인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죽는 그날까지, 정말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보호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않도록, 어떤 순간에 어려움이 있고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거듭났다는 증거, 이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진정한 거듭남이 있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안이니까 이제 감리교죠. 감리교나 또는 우리가 알미니안 계통,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 특히 이제 감리교파에서 웨슬리안 쪽에서는 우리가 이 진정으로 거듭났어도 우리가 잘못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경고들이 뒤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의 이 견인 이 속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 이룰 수 없다. 절대로 구원을 우리가 잃게 되거나 그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먼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끝날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의 성경의 지지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말씀으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9절만 딱 떼서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아버지의 뜻,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봐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너희가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주의들이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봐라. 어떤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는 있다. 내가 싫다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2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면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이것은 헬라어 문법을 좀 봐야 되는데요. 헬라의 문법에서 강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절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으로 그를 따르고 영생이 주어진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잃거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죠. 강세형에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우리가 5장 24절 이런 데서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소유한 참된 영생이라면 이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지속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영원이라는 형용사가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계속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보면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종류라도 영원한 형벌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다. 그들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화롭게 되는 미래의 사건을 하나님의 정해진 목적으로 우리가 확실성을 보았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과거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미래의 사건을 하나님의 정해진 목적의 안에 확실성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 모두가 적용되는 것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를 영원히 안전하게 보존하시는 또 다른 증거가 인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된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이죠. 이 보증이 인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제 보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헬라어로 이것은 뭐냐면 처음 내는 할부금 또는 계약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업적이면서도 굉장히 법률적인 용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불할 의무가 있는 어떤 그 인분, 계속해서
지불할 의무가 인정되는 지불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영생의 모든 복과 천국에서의 상급을 이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실 것을 성령이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약속의 계약금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그렇게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 때로는 국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IMF 때 겪어봤지만 국가가 부도가 나는 어떤 디폴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로 했다가 야, 더 이상 못 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우리 가운데 이제 부도가 나는 이런 일은 없어요. 국가가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IMF 때 야, 국가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보증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보증을 깨고 내가 못하겠다, 더 이상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못 주겠다, 내 기분 나빠서 못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지 않는 그 증거가 우리가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 그 천국에서 영생의 기업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앞에 교리를 봤지만, 성령의 부도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의 부도는 하나님의 부도죠. 하나님이 부도를 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은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호하신다.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호하심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튕겨나가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자들이 천국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하나님 신자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고 완성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달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받을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달린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부르신 이가 그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완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완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인데, 이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냐, 하나님이 다 하시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을까요?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마침까지만 견뎌라. 그리고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더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우리가 잡으면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알미니안 주인처럼 웨슬리안처럼 우리가 우리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다가 그것이 이제 취소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가장 큰 이 바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확신을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럼 나중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고 소망에서 흔들리면 구원이 없는 거고 그리고 확실하게 견고히 잡지 않으면 그럼 우리 가운데 구원이 없는 것이냐. 그러면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이 말이 맞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놓진 않지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놔버리면 결국 구원이 없는, 스스로 내가 벗어나버리면 그럼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언제나 배교했거나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배교하려고 하거나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인데 이런 거죠. 믿음을 저버리면 그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강한 증거가 되는 거죠. 성도의 견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듭난 자를 하나님이 중간에 이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그를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 너희가 끝까지 견디면, 그리고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끝까지 잡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배교의 유혹이 있거나 또 배교하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미혹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 부인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 배교의 순간이 막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순교자 기념관에 갔을 때 그 수많은 그 박해 이런 것이 있을 때 얼마나 타협하고 싶고 적당하게 그냥 손 잡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나 처참하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고생시키다가 결국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결국엔 우리가 이미 순교자의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들, 끝까지 견디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새 소망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흔들리면 이 말이잖아요. 흔들리면, 그리고 견고히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그런 과연 모든 구원이 다 취소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건 경고다. 그래서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배교나 배신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이 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소용없게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강하게 그런 순간이 됐을 때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경고히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배교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지, 실제로 이 말씀이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견디지 아니하면 너는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 경고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의 그 뉘앙스를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았던 것처럼 끝까지 너희가 그것을 잡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이 영광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견디기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강력한 경고로,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강한 이 경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위로, 이런 것이 지금 있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주례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를 통해서 주례가 아니라 세례를 베풀거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 그리스도 연합 속에서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다 무의가 되고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끝까지 견디게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라는 속에서, 이거는 견디지 않으면 끝나는 구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내가 견고히 잡아서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하는 자 되겠다라고 하는 위로이면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배회하지 말도록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이 부분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혹 속에서 이겨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도 하지만 위로도 주는 거죠. 위로하는 가운데 너희는 이미 이런 하나님의 이 견딤이, 너희가 견딤도 지금까지 있었고 끝까지 붙잡고 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그거 놓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하나님 권유고 경고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생각해 볼 때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선지자 노릇도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권능을 행해요. 권능까지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냐면 그들이 그 능력 자체가 그들이 그리스도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결론은 그들은 처음부터 참신자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운데 그가 이제 변하게 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변질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각해 보면 그게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아니었다. 이제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그것은 하나님이 참신자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해 속에서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러면 뭐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내가 몇 가지 증거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죠.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보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의지적으로 모든 축복을 거부하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모든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회개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썼냐 안 썼냐 여기 있지만 어쨌든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배교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이걸 쓴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시적인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도 이렇게 깊이 경험하고도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가장 엄한 말로 경고자 하고자 했다. 경고다.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구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가장 강한 말로 우리가 경고한 것이다. 일시적인 축복이나 체험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할 것을 거듭 경고하면서 그들이 맺은 열매나 또는 참된 마음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논하지 않고 단지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시적인 복과 그 체험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맛보다가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멀어졌을 때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일종의 선을, 경고의 선을 거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과 8절에서 히브리서 6장에 거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복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이 자라는 것을 가시 엉겅퀴를 비교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한 번도 좋은 열매를 결국에 맺지 못하고 언제나 가시와 엉겅퀴만 맺는 그 땅의 비유, 이 땅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배교자들을 그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곡식들이 자라서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땅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참된 증명이 법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교자들이 그러니까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거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았는데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요약이 일단 먼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시 왔던 게 다시 혼동되고 막 이러잖아요. 성도의 견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신 우리를 끝까지 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세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느냐 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것을 끝까지 내가 그것을 지켜나가고 내가 때로는 견디어 나가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어쩌면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고, 그 경고의 틀을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막 뛰어넘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경고, 이것은 실제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놓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시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에는 그게 포함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테두리를 반드시 알려줘야 그들이 설마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한번 우리가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알미니주의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알미니안, 에술리안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놔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경험들을 이만큼 하고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도 실제로는 받지 못함을 가장 엄한 말로 이 경고자 하는 했던 이런 부분이 이제 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이제 경고하시는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분명히 이제 경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야 이건 하나님의 경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그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벗어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둘레가 이런 하나님이 두르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강력한 경고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경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깊이 새기지 않으면 이것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감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현재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확신을, 신자로서의 확신을 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어떻게 보면 성령의 그 인도함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성품들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가, 이뤄나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 성령의 열매, 성품적인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속에서 계속 그런 역사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장기간 계속되는 성장을 보고 있는가. 특히 이제 확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막 자라게 되고 나의 믿어짐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가. 계속성이죠. 계속해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또 우리가 성령의 성장이 내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부르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우리 안에 더욱더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실족치 않도록, 더욱더 그것에 매달리니까 당연히 실족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장, 믿음의 확신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나눈 것들이 계속적인 안 되고 있다, 나는 침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견고히 붙잡고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성령의 감동을,
또 우리 가운데 성장의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 경고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부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계속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성장,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신도 커지게 되고, 또 우리 속에서 성품들이 더 자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결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린 생명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내팽개두지 아니하시고 하나 우리를 찾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귀하게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와 또 지속적인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이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날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함께 또 저녁에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